안녕하세요. 오늘 말씀 전해드립니다. 제가 또 어제 말씀드렸죠. 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고 그 여자가 결혼하기 전에 그 사용했던 옷가지, 자기 물건들, 모든 것들이 쌓여져 있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셨는데 많은 물이 막 흘러내려옵니다. 흘러내려오는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보여주셨고 그 물이 그 여자가 결혼하기 전에 사용했던 모든 물건들이 다 물에 쓸려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여인이 그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기 전에 사용했던 물건이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영적으로 깊은 뜻은 무엇이냐면 그 옛습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 그 하나님을 믿기 전이라고 말씀을 드릴까요? 그래서 믿는 것도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믿는 그런 자들도 있지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또 그 하나님과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통과하면서 그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 일치가 되는 거.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은 한 몸이 되는 거, 한 몸이 돼서 그 예수님과 우리가 사랑의 관계를 나누는 자리, 그 신부의 자리까지 우리가 올라서는 거,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세워지는 것이지요. 신부의 자리로 우리가 우뚝 서 있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은 또 제자,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군사가 신부의 자리에 서 있는 자가 그리스도 군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가 그리스도의 군사 학교에 갔었을 때 주님께서 그런 군사로 훈련시킨다, 그런 곳에 갔었을 때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군사가 무엇이더냐, 나를 뜨겁게 사랑하는 자가 그리스도의 군사이니라, 이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 일치되는 거, 그리고 그 많은 물품들이 막 물에 쓸려 내려갔다는 것은 그 옛습관, 그 여인이 그 사랑하는 남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러니까 한 남자의 아내가 되기까지 그 여자가 사용했던 물건들은 다 물에 씻겨 내려가더라. 이것은 옛습관, 그 사람의 성품, 기질이 다 물에 쓸려 내려가더라. 이것은 또 성경 말씀이 영적으로 보면 물이죠. 씻겨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옛습관이. 그래서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보여주신 장면들을 제가 또 이렇게 사람의 말로 막 연결시켜서 해드리려고 하니까 쉽지가 않네요. 근데 제가 그 표현을 다 해드리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표현을 다 해드리면서 이렇게 전해드립니다. 잘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의 종은,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주의 종, 그러니까 목사한테 주신 말씀이죠. 나의 생각까지도 읽을 수 있는 자들이 주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나의 생각까지도, 예수님의 생각까지도 읽을 수 있는 자들이 주의 종이 돼야 된다. 이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그 신부의 자리에 서 있는 자들, 예수님과 뜨거운 사랑의 관계가 되어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이 말씀에도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그 예수님과 관계가 되어 있지 않은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들고 관계상에서 외친다, 전한다. 그리고 휴거까지 또 휴거 된다, 나 휴거 될 거다, 언제 휴거가 될 거다, 이렇게 전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그러니까 주님이 보실 때 주님과의 무슨 아무런 관계가 되어 있지 않은데 혼자 북치고 장구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의 그 디테일을 봐주기 위해서, 너희들의 디테일을 봐주기 위해서 있는 하나님 아니야. 그래서 주님께서 다 드러날 거야,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 밝혀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밝혀진다는 것입니다. 참과 거짓, 가짜와 진짜, 양과 염소, 알곡과 가라지, 거짓교회, 세상교회, 참교회, 어린 양교회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도 중요합니다. 에녹은 그 무엇에, 그 어떤 것에 관심 두기보다는 나의 마음을 사고자 한 자였으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늘 구한 자, 그런 자가 에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나와 두터운 사랑의 관계였다. 사랑의 관계를 또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종은 나와 사랑의 관계가 되어, 또 관계를 말씀하셨죠. 관계가 되어 양들 또한 나에게 사랑의 관계로 이끌어 주어야 한다. 사랑의 관계로 이끌어 주어야 한다. 그래서 진정한 종은 양들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신부의 자리까지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가 되게 이끌어 주어야 한다. 그런데 그 주의 종이 예수님과 뜨거운 사랑의 관계가 되지 못한다.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 되신지 모른다. 그러면 그 수준에서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수준에서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또 그런 자는 나중에 그 휴거 때 그때 이 땅에 남는 자가 되겠죠. 또 그런 자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후 3년 반에 순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 그 오묘하신 분이신데 빛이시기 때문에 다 드러나게 하시고 참과 거짓을 다 가려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늘 그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참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다 하나님의 은혜이셨습니다. 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의 사람이란 나의 속뜻을 깊이 알아. 속뜻을 깊이 알아. 또 여기서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관계가 되어 있지 않은 자들, 끈이 연결되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의 마음을 모르는 자들, 하란 땅에서 본토 친척 아비집 그 하란 땅에서 머물러 있는 그런 자들은 그냥 벌레야 벌레. 이 말씀도 하셨습니다. 벌레들이야. 하란 땅에 머문 자들이 그 하나님의 깊은 속 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나의 속뜻을 깊이 알아. 나의 참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나누는 자가 되어 서로 마음을 나눈다는 것은 절친한 사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서로 친구의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누는 자가 되어 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는 것이란다. 그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알고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뤄드리고자 하는 그런 성숙한 자, 장성한 아비의 단계까지 이른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한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기특한 자, 기특한 자 두 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기특한 자. 하나님, 내가 왜 이 배를 만들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비를 알지 못합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그 비를 알지 못합니다. 저에게 막 미쳤다고 욕을 합니다. 제가 막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미쳤다고. 제정신이 아니라고 욕을 얻어먹고 있습니다. 이 배에 다시는 안 만들겠습니다. 저에게 자꾸 만들라고 하지 마십시오. 저도 괴롭습니다. 한 번도 나에게 이거 왜 배를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나에게 물어보지 않았다. 그냥 하나님 뜻만을 위해서 물어봤다는 것이지요. 내가 이거 왜 해야 돼요?
왜 이렇게 욕까지 얻어먹으면서 이거 해야 돼요? 나 우리 가족들한테도 미친 자라는 소리를 막 듣고 있어요. 제정신이냐, 지금 미쳤냐. 한 번도 노아는 그런 말을 하나님한테 이거 왜 배 만들어야 돼요? 이런 말을 안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특한 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노아가 배를 만들면서 또 손도 다치고 손도 부릅뜨고 막 했나 봅니다. 그래도 한 번이라도 뭐 주님한테 이거 왜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 저 이거 만들기 싫어요. 괴로워요, 힘들어요. 이런 말을 안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특한 자라고 두 번이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기특한 자 이 말씀을 해주실 때 그 하나님이 노아를 아주 막 그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는 그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 사랑스러운 눈빛. 창세기 6장 8절을 볼까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9절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완전한 자라고 말씀하셨죠? 그 하나님과 동행을 했기 때문에 완전한 자라 하신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완전한 자라고 하신 것이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간 순종한 자이기 때문에 완전한 자라고 하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동행, 관계를 이루면서 하나가 돼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 같이 바라보고 하나님 뜻을 위해서 간 자이기 때문에 완전한 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또 말씀은 제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에 대해서 주님께서 저에게 또 보여주신 장면과 이 말씀으로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신령, 신비하고 초자연적인 기운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 신비하고 초자연적인 기운이 있으신 분이 누구신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신비하고 초자연적인 기운이 있으시냐면 그 거룩에 엄청난 힘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제가 기도를 하는데 창조주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제가 느껴집니다. 제 영이 창조주 하나님 오셨구나. 얼마나 거룩하신 힘을 가지신 분이신지 그건 말로 다 표현을 못합니다. 귀신도 막 벌벌벌벌 떨 정도로 엄청난 거룩의 힘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이 거룩의 힘은 어떠한 사람도, 이 땅의 어떠한 잡신들도 그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마어마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거룩한 힘을 가지신 분이신데, 그 거룩의 힘이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거룩한 그 힘을 가지신 분이신데, 그러니까 거룩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분, 그 거룩하신 분인데 주님께서 저에게 어떠한 부분을 보여주셨냐면,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다니시는 교회 목사님은 영적인 치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하얀 가운을 입고 있지요. 그런 하얀 가운을 입고 있습니다. 영적인 치료자라는 것입니다. 목사가, 주의 종이 하얀 의사 가운을 입고 있고 여러분들의 영을 치료하는 자가 목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의사 가운을 입은 하얀 가운을 입은 목사가 있고, 또 그 사람과 그런 목사와 하나 된 사람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드리는 자들이 입고 있는 옷은 흰옷이라는 것입니다. 흰옷은 또 무엇이냐?
이긴 자들이 입는 옷이 흰 옷입니다. 영적으로 흰 옷.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과 싸워 이긴 자들이 입는 흰 옷. 흰 옷은 이긴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흰 옷을 입고 하얀 의사가운을 입은 주의 종하고 서로 하나가 돼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이 말씀으로 연결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거룩의 힘을 가지신 그 하나님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 하나님과 하나 되는 자들, 그 하나님과 완전한 자들, 그런 자들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또 연결되는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고 저에게 또 전에 주신 또 말씀들이 연결이 되는데 그 부분은 또 다른 시간에 전해드리고 오늘은 여기에 대한 말씀만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주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거룩하신 분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해라 이 말씀 하시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을 볼까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거룩해라. 너희들 거룩해야 돼. 그리고 이 장면에서 또 다른 장면을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의사가운을 입고 하얀 흰옷을 입은 자들은 소수입니다. 소수. 한 많아야 5이나 6명 될까요? 그 의사가운 입은 그 사람과 한 이렇게 어떤 장소에 있는데 5이나 6명 정도 될까요? 소수라는 제가 말씀을 해드리고 그리고 어느 운동장이 보입니다. 운동장이 보이는데 검은 옷을 입은 자들 또 검은 양복을 입은 그런 주의 종인 것 같습니다.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둘레에 정말 많은 우리 운동장 아시지요?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운동장 그 운동회 때 하시는 운동장 보시면 운동장 크지요? 거기에 꽉 찰 정도로 사람들이 검은 옷을 입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들이 다 검은 옷을 입었고 그 사람들 등에는 검은 배낭이 가방이 둘러져 있다는 것입니다. 검은 배낭. 그것이 무엇이냐? 그 세상에 자기들이 뭐라고 할까요? 자기들 것을 내려놓지 못한 그런 모습, 욕심, 탐심, 자기 자아, 그런 모습들, 가방을 둘러매고 있는 그런 검은 가방도 검습니다. 그런 무리들이 운동장 같은 넓은 곳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거기는 거룩한 그런 것이 느껴지고 깨끗함, 정결함,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이런 것은 하나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의사가운을 입은 그 하얀 흰옷을 입은 이긴 자들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그 소수의 무리들이 예배드리는 그 사람들은 평안함이 있습니다.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유. 그런데 이쪽 운동장에서 예배드리는 자들은 암울하고 침울하고 좀 두려움이 임한다고 할까요? 자유가 없고 그리고 다들 그냥 표정들이 좋지 않습니다. 표정들이 어둡고 그런 상태에서 운동장같이 넓은 곳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두 가지를 보여주셨는데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으로 연결을 해주셨고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회개해야 된다. 회개해라. 그래서 예배는 형식의 문제가 아니다. 예배는 그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게 되느냐에 따라 참과 거짓으로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배에 있어서 형식이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형식은 본질이 아니고 늘 우리는 하나님과 그 관계를 이루도록 그 주의 종은 그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되어서 양들을 사랑의 관계로 이끌어 주어야 한다. 늘 그 앞에 서 있는 자들, 주의 종들 명심해야 되겠죠.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왜 그 2020년 2월 25일부터 코가 왔나. 이 코도 또 제가 이렇게 말하면은 이 동영상도 바로 삭제가 됩니다. 왜 그 키역 오를 제가 크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또 이 부분 또 전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왜 크크가 왔나. 왜 그 악한 그 막대기로 교회들을 억압을 했나. 핍박을 했나.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진정으로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나 오늘 예배 드리고 왔어. 형식적인 것에 하나님 좋아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내면과 외면과 다 일치가 돼야 되고, 그래서 주님께서 너는 이것을 전해야 된다. 나의 자녀들에게 안과 밖이 똑같아야 된다고 전해야 된다. 깨끗해야 된다고 전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진정으로 모른다면 양들을 그냥 세상과 타협시키는 그런 주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본인도 나 잘 가고 있어. 나 잘하고 있어. 나 깨끗해. 나 거룩해. 성경 말씀만 가지고 전하면 나 깨끗해. 거룩해. 나 하나님 기뻐하셔.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졌어. 하나님 다 보십니다. 야, 내가 다 보고 있어. 그런데 이제 그것이 다 밝혀진다는 것입니다. 휴거의 시기로 들어가면서 계속 밝혀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짜들, 가라지들 후 3년에 남아서, 후 3년 반에 남아서 목을 내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은 다 계획을 세워 놓으셨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다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로 재어보고 저울로 또 달아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가서 다 밝혀지기 전에 지금 바로 지금 똑바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똑바로.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우리는 오늘 똑바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똑바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